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요즘 자동차 업계는 온통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기차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 엔진 차였던 우리가 대부분 타고 있는 차들이 엔진 차죠. 엔진의 힘으로, 그래서 내연기관이 그 내연기관 차를 이제 버리고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전기차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독일의 볼보와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선언을 했고, 또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유럽에는 엄청난 스페인이나 저쪽 나라들을 보니까 지금 워낙 고열로 40도 넘어가는 그런 열로 인해서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이제 전기마차를 통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참 많이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런 트렌드를 지금 선언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노사가 폭풍전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부품이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직장을 이제 다 부득불 이제 그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또 이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매섭게 불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이 구조조정 바람 이면에는 자동차 수요 감소 외에도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포석이 다 거기에 놓여 있다고 하죠. 자동차 업계의 변화와 이 구조조정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회사나 어떤 이런 그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바꾸고 조정해야 할, 구조조정을 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참 내 신앙이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면의 의식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내면의 의식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좀 넘고 있는 인구인데, 이 인구보다 더 많은 이런 노예들이 그 로마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숫자인데, 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노예니까 인간답지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소위 막노동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 제국의 당시 노예들은 그 지위나 일의 분야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에서 아무튼 그 정복한 나라에서 닥치는 대로 노예들을 막 끌어왔는데, 그 노예들 중에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의사로서 활동하는 노예도 있고, 또 가정교사로 활동하는 의사도 있고, 또 로마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박사 노예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다양한 직종에서 또 그렇게 노예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노동하는 무식한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정복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이런 비상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이솝 우화 우화에 참 많은 그 글을 작품을 남겼던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노예 출신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모든 일들이 참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 노예들을 통해서 참 그런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잡혀온 그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왜냐하면 신분이 노예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바울의 눈에 비춰진 노예 제도는,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다.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참 모두가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처럼 참 모든 인간은 다 공평한 건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사도 바울의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볼 때에 이 노예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악한 이런 그런 습관, 이런 악습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민중을 선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조정하자고 하는 어떤 행동도 사도 바울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성품이나 그동안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 민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충분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쳐 죽이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 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방법을, 지금 이런 선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사람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찌 보면 요즘 노사 문제로 인해서 대우조선이 참 엄청난 오랫동안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많은 참 엄청난 그런 재산의 그런 피해를 입게 되어졌죠.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고, 참 일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대하듯 성실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일한다고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런다고 세상 바뀝니까? 그런다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장에 참 내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혜택도 있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지만, 아주 미약한 방법으로 보였지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결국은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을 갖지 않은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결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그 혁명과 같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런 마음,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참 귀하구나. 이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 결국은 내부의 소위 말하면 이런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구조조정만이 결국은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럼 이때에 우리 생각의 구조조정도 일어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내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 뭘까? 이건 단순히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정말 내 내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구조조정이 결국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은 이 부실의 거품을 거두어내는 작업이죠. 거품 거두어내는 것, 또 수익이 없는 공정을 없애버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공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이득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래다가는 결국은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런 아픔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인원을 조정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결과적으로 손실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참 제품이 팔리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그 제품 쪽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참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일자리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결국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면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눈 감고 아웅하냐? 흔히 그런 말 하는데, 그저 눈가림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구조조정의 악몽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필요 이상의 인원을 우리도 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노동시간 48시간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부분들에 그만큼 또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월급을 그럼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월급은 더 올려주고 사람은 더 많이 쓰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인 사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또 구조조정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무작정 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이때 정말 이 사측도 노측도 모두가 다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죽게 하듯 모든 일들도 우리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부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부터, 우리가 사실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 세상 바뀌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갯짓한다. 나비가 날갯짓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바람이 전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모든 변화가 나로부터 또 좀 더 좁힌다면 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뭐 세상 바뀌겠나? 나 하나 바뀐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겠나?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오늘 내가 구조조정을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무언가? 신앙의 구조조정. 뭘 내가 구조조정을 해야 할까? 또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한때의 인사는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내가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그 바쁜 것에 내 삶에 정말 정직하게 시간의 구조조정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정말 뭔가 이런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 바쁘다고 하는 것만 늘 입에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일자리에서 우리가 참 눈가림으로 일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처럼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성실하게 틀림없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 돼. 교인들이야. 역시 교인들은 달라. 뭔가 이런 변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실함을 통하여 이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그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각각의 우리의 일터로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구조조정하고 우리의 삶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오늘 죽게 하듯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서히 모든 것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저 붉은 띠를 들고 메고 으쌰으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까? 그러면서 함께 다 같이 참 서로 참 살아갈 수 있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변화의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내가 오너도 아닌데 오너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 일들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작은 나비와 같은 날갯짓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 또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또 물도 많이 마시고 잘 유념해서 하루를 강건하게 복된 하루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참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비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종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구조조정, 시간의 구조조정,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 구주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저분한 우리의 삶을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놀라운 복된 삶이 하나님이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 건강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지방 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격려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양 사역에 지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목양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